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이제 어제부터는 민수기서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했다면 민수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광야 40년이 어떠한 세월이었는가를 보려면 민수기서를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 머문 시간이 약 1년 1개월 정도 되니까는 이 민수기에서부터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는 38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체를 합쳐서 광야 40년의 세월이라 이야기하고 그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셨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갔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1장 전반부를 보았고 오늘은 2장 중간을 보고 내일은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 민수기 1장은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넘버스, 민수기 사람들의 수를 세워놓은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수를 세운 사건이 2번 기록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3번 나오는데 민수기의 1차 인구조사, 26장에 2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또 한 번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은 굉장히 다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이 이제 내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면 민수기에 등장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인구조사였어요. 우리 민수기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민수기 전체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였으니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해 넣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민수기에 나타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서 광야 행군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열을 정비하고 광야의 시간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준비시키십니다.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않도록 약속의 땅에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 지파별로 너희들의 가문을 돌아보아라. 누가 함께 있는지, 누가 연약한지, 누가 아픈지, 누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지파별로 준비시키시고 전열을 준비한 다음에 광야로 출발하게 되는 사건이 민수기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한 장 한 장 묵상해 가면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었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며 여러분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장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해 가시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1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준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계수된 지파는 르우벤 지파였어요.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였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먼저 르우벤 지파를 계수하고 순서대로 한 지파 한 지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다. 이것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명하신 사람은 분명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너희 중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각 남자대로 세워보아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인구 조사의 목적과 방법,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파별로 구분시키시고 이제 광야로 나가 싸워야 될 것들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우리 지파에서 싸움에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1년 조금 남짓한 기간이었어요. 그 1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의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와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기에 앞서서 진열을 정비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광야에 나가기에 앞서는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여전히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무려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땅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씩 준비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무엇을 하든지 잘 준비된 채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무엇 하나 하더라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흐르다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 준비한 사람은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곁에서 보기에도 안정감이 있고 믿음직스럽지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허둥지둥 되게 되는 것이에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준비된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광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시키는 것을 통해서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사명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달란트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좋은 사명을 감당할 만큼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준비된 그릇이 되길 바라고 잘 준비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남길 수 있는 충성되고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가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것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나게 하시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것일까? 어차피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시간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도록 만드신 것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준비시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친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칼을 쓰기를 원한다면 그 칼을 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과 같이, 좋은 차를 샀다면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육을 만들고 감당할 만한 지혜를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부족함이 없게 쓰일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식 경기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생을 혼자 하는 단식 경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식 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복식 경기를 뛴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내가 좀 실수한다 해도 하나님이 받쳐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공격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식 경기는 너무 든든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식 경기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도 혼자 하실 수 없는 게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나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아무리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감당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트너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 계수함을 준비하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 모세와 아론과 각 지파에서 이제 임명받았던 대표들이 이제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계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받았던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서 잘 준비된 그릇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때 그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함에 있어서 멋지게 준비된 복식의 경기처럼 잘 준비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인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돌보시며 약속의 땅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계수된 전체 인구를 한번 볼게요. 45절과 46절이에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계수한 총계가 6035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르우벤 지파부터 하나씩 다 세어보고 마지막에 총 계수를 다 해보니까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의 수만 60만이었다면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형제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마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가 한 200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계수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인구조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서도 한 나라의 인구를 계수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과거에 그 옛날에 이 많은 사람을 하나하나 다 계수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그리고 200만이라고 한다면 저기 앞에 가는 사람과 저기 뒤에 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약속의 땅까지 잘 인도해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미라클 같은 거예요. 그 중에 별의별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다 인도해 갔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하여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60만 3,550명이다. 이 숫자를 세는 것을 통해서 그 숫자에 제외된 사람들까지도 알게 된 것이죠.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의 단위 하나로만 본 것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심히 들여다보면서 놓치지 않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60만 3,550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너희들 다 같이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면 알아서 따라오겠죠. 따라오는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각 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수하고 그들의 전체 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면서, 자, 이제 기억해. 이제 시내 산에서 출발할 때 우리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야. 26장에 가게 되면은 광야 38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모압 땅에 들어갈 숫자도 정확하게 계수하게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계수해 보아라. 그것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족보장이에요. 족보가 나오면 힘듭니다. 그런데 족보가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장이 나오면 유심히 전후를 살펴보고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세심하게 기록해 놓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구 계수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내일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잡한 볼 때 뭔가 참 스쳐 지나가게 되지만 거기엔 다 이유가 있고 목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전체 단위로 보지 않고 각 지파별로 각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돌보시길 원하셨구나.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부터 46절의 말씀 중에 매번마다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전선생님 한 절 읽었잖아요. 제가 읽는 것이 앞에 그 무슨 집하고 뒤에 숫자가 나왔잖아요. 매번마다 반복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다 계수하니, 이 단어예요. 매 지파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기록된 것이 다 계수하니.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마지막 절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5절 보게 되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하니, 한 명도 놓침없이 다 계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매 절마다 등장하게 됩니다. 지파별로 계수할 때마다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계수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진 바 되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작고 세심한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쭉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민수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1장 첫 번째에 너희들 다 계수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다 데리고 갈 것이니 다 계수해서 적어놓고 정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내가 잊혀진 것 같고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 또 때로는 나는 불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내가 없어도 뭐 잘 굴러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심마 되신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계수하되 다 계수하여 한 명도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이 민수기서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인도해 가셨던 것을 기록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거예요. 그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민수기서를 쭉 오랫동안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민수기도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바라보시고 우리 빛의 식구도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기 앞서서 우리에게 철저히 준비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잘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실 때 잘 준비되어서 정말 주님과 멋지게 동행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집합으로 다 계수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두 우리의 삶을 세심히 들여다보시면서 철저히 돌보실 하나님 바라보며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